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흔히 듣는 말인데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살아가야 할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최대한 즐겨보라는 거죠.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즐긴다는 말에는 동화된다는 말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의 구조에 스며들어 그 구조를 활용하고 그 구조에 맞게 나를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세대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구조와 틀 안에서 즐긴다는 의미를 강화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세상이라는 구조와 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게 항상 우리에게 텐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엔조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동화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즐기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 이기는 거예요. 신앙은 마냥 즐겁고 그냥 그렇게 즐기는 것뿐만은 아니라는 것. 요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세상 끝날, 그러니까 만물을 아우를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끝으로 치닫을수록 그날이 가까이 오면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싸움이 더 격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이제 씨름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이제 원어를 보면 헬라어 팔레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죠. 근데 팔레는 싸움이나 전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싸워 나가야 할 싸움은 혈과 육,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사로잡으려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영적 세력들의 우두머리가 누굴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 곧 사탄이죠. 그런데 상징적인 캐릭터인 이 용이 요한이 본 환상에서 또 다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왕좌와 큰 권세를 주며 이제 가라고 명하죠. 자, 이 짐승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좀 무섭게 생겼어요.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다. 또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다. 그러니까 용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괴상하고 무섭게 생긴 그런 짐승인 거죠. 표범과 비슷하고 이 발은 곰의 발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압도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만 보면은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 짐승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2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째,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더니 곧 나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 짐승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과거에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있었죠. 하지만 네로 황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대가 끝나고 그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네로 황제의 죽음과 같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일어나서 또 핍박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은 또 다른 머리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의 세력은 한순간 약해지고 치명타를 입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다시 일어나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2번째 특징, 이 짐승이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은 다음에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기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네, 물론 살다 보면은 악한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겨싸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낙심이 돼요. 그리고 한 고개 넘으면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악이 고개를 치켜드니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또 불안하게 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라면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또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걱정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휘두르던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에게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악인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 모든 싸움에는 끝이 있다는 것.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같이 약한 세력을 멸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거친 폭풍우도 뚫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10절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용이 보낸 짐승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로다의 정신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이탈하지 말라는 도전적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짐 캐리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 에반 올마이티가 있었죠. 그 유명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실까? 아니면 인내심을 키울 기회를 주실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성령의 동행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이 무르익는 것을 삶에서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 힘든 상황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상황을 주관하셔서 그 속에서 보석보다 귀한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이 잉태되고 자라고 또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지요? 묵상하며 오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또 머리를 지켜드는 사탄의 권세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짓밟으며 마라나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한 걸음 독수리 같은 에너지를 갖고 전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야성과 인내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 사탄은 끊임없이 머리를 치켜들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주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싸움이 치열하여 7번 넘어질지라도 대저 의인은 다시 일어나 행진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기쁨을 누리는 교제의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전초 기지가 되어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부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부족함 없는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교회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들 찾아가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활력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몸부림과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이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로, 전쟁터에는 화해와 치유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그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